창세기 47장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 마이크 대를 사용해서 제가 쓰니까 좀 부담스러운가요? 괜찮은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4대 족장을 이야기하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특별히 앞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조상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이삭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웃음, 기쁨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 소망의 삶을 보여주었고, 또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까? 기타 야곱의 삶을 종합해 보면 사랑의 삶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집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특징을 아주 집대성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멋지게 사용받은 요셉이죠. 실제 이 가정의 장남은 루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지만, 성경에 이 가정의 장자는 요셉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전에 이방여인 룻의 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강조할 때 룻기서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정도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박 목사님이 제목은 룻의 효성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룻이 얼마나 구속 역사에 사용을 받았는가를 결합을 시켜서 효도의 부분을 설명을 하셨지요. 참 귀한 설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을 집대성한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형들이 특별히 요셉만 사랑했다는 거죠. 막내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요셉까지 볼 때 오히려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편애했지요. 이 편애가 채색옷을 입힐 만큼인데, 이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채색옷을 입혔다. 굉장한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이유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다. 가장 좋아하는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인간이라 도리가 없죠. 또 하나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조건이 됐지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자질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요셉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또 도덕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 서모를 범한다, 형이 서모를 범한다, 이거는 이 요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땅히 고자질할 걸 고자질했는데, 고자질했다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간증했거든요. 간증을 들으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야곱 가문에 나타날 큰 비전의 꿈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쟁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자, 효자 요셉은요, 소년기, 유년기에는 순종하는 것으로 효도했어요. 여러분이 순종과 공경이 효도의 내용인데 컬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효도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잘 지금 이 목축업을 잘 하고 있는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근데 형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입장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땅입니다. 자기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땅이 이 세겜 아닙니까? 따라서 그 이후에 문제는 해결됐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별 문제 없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가, 남아있는 아들인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요셉 같으면 아버지, 형님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거기 가면 형님들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심부름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세겜까지 갔습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있어야 될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들이 미워하는데 잘 됐다,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다 하고 보고하면 될 텐데 형들이 이동을 해서 양을 치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바람에 그만 죽음의 고비를 맞게 되고 겨우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형제들이 돈을 받고 미디안 상고에 파는 바람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가 시키는 것을 순종했다. 시켜도 형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심부름을 했다. 세겜까지만 가면 되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동을 하면서까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시킨 것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다. 대단히 유년기에 순종한 효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계명 4가지를 빼고 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가장 이 먼저 나오는 으뜸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은 어려서부터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런 아들이었다. 여러분,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마라. 떠들지 않으면 효도한 거예요. 그죠? 불량식품은 사 먹지 마라. 불량식품 안 사 먹으면 벌써 효도한 거 아닙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과하게 사용을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하죠. 그런 걸 부모가 절제를 시킬 때, 또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모가 지시를 했을 때, 교훈을 했을 때 거기에 그대로 따라준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 효도다, 그 말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시키는 것을 하면 효도가 되지만 조금 이제 장성하면, 이 성년기가 되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공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차원 있는 효도가 공경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카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할 때 그 자식을 욕할 때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욕하는 걸 제가 시골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카베트, 간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부모를 자기의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모님이
이 성년이 되면 여러분 뭘 원하지 않아도 지금 감기가 아주 깊이 드셨구나. 감기약도 사드리고 또 병원에 일부러 모시고 가고 또 식욕이 떨어지신 것 같으면 평소 어머니 아버지가 좀 좋아하시는 것도 대접을 하고, 그죠? 용돈이 떨어지신 것 같으면 용돈 달라고 안 하셔도 알아서 용돈도 좀 드리고, 그게 여러분 공경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 분명히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성년기에 됐을 때는 공경을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의 제의에 의해서 죽이진 않고 팔았습니다. 은을 받고 팔았지요. 형들이 순념소를 잡아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이렇게 동물에게 붙들려서 죽은 것처럼 보고를 해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30살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기도 꿈을 꿨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총리가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을 만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만나게 되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살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거든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안부를 물은 게 누구의 안부를 물었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27절을 보세요.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요셉이 아버지를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아버지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자식이 떠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뭡니까? 자식의 마음에 부모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 요즘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는 공경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요셉이 형제 우애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 계신데 이 아들과 딸이 정말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에 떼갈머리가 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진짜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끼리도 굉장히 우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곡물을 사러 왔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가 형들이 팔아먹었으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웬만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지금 더군다나 굶어 죽을까봐 곡식 사러 온 형들이니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요셉이 살아있는 게 너무 기쁜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요셉을 자기 다른 아들들이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 간에 굉장히 우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형제 우애의 차원을 지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자녀는 잘 삽니다. 하나는 너무 못 살아요. 그러면 세 자녀가 외면하지 않고 이 한 자녀를 돕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하지요. 여러분 못 사는 자식은 완전히 형제들이 못 사느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따돌림하고 돈 있는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놀러 다니고 영화 구경 가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잘한다,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게 효도다 차원을 넘어서 형제끼리도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런 면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장인 장모님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 초원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좋은 전통, 좋은 신앙의 미덕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전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당신의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죠? 개인주의는 또 여러분 이 개인화가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도 개인이고 구원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믿음이니까 그런 개인화는 괜찮은데 개인주의가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 현실적인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다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안산의 이 조문객들이 상당히 줄을 잇고 있다. 또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데모가 아니라 잊지 말아달라고 모함을 모으고 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자세를 이 어린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50대도 치매가 있고 30대도 치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알아보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하셨던 박병식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40cc 피가 쏟아졌어요.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삼성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박 목사님의 설교나 박 목사님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누구시지요?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진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저 정도 여러분 이 1940년생이시면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76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정도 기억력과 저 정도 설교를 하실 수 있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는 형제들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병원비도 좀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애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2달, 3달이 지나면 발걸음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0명이면 9명의 똑같은 통계입니다. 왜 그러면 형제들이 떠나느냐?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계속해서 이 치매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닌데 그 형제가 도움을 달라고 할 것을 경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르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아도 적용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다가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여선지자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한 주간에 한 번 은혜 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뭔 그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김옥순 권사님 같은 얘기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거든요. 사실은 교회학교에서 은퇴할 때 그분이 정말 충성을 많이 했는데
당회장이 묻더라고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은퇴하시면서 권사님이 바라는 게 있으면 들어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당회장도.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난곡 지역의 신방 담당자였는데 난곡에서 조금 더 오면 개봉동입니다. 난곡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신방하는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똑바로 듣고 역시 참 저 권사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일을 범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만큼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간증 좀 했는데 집에 가서 혼났어요. 그만해야지.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형제 우애를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상봉한 이후에 이제 그리워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공개했어요. 여러분, 원래 디나 강간 사건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를 복수했는데 딸이 강간당했는데 복수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칭찬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냄새나게 하느냐, 야곱이 그랬지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이방 땅으로 가는 원조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애굽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왕이나 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도착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진짜 총리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씨 준다니까 아멘, 땅 준다고 그러니까 노멘 그랬다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게 헤브론 이야기거든요. 대신 너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걸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 때부터 이제 4대가 돼야 나온다는 걸 알고 애굽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요셉을 사랑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효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효도고 그리워하고 총리가 돼서 수레를 보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22년 만에 야곱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울었죠? 우리 창세기 46장 30절 보세요.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던지 이제 아들 너를 보았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할 만큼 행복하다는 거지 지금 죽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이 이 흉년을 만났던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공개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양육을 받는 청소년기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건 좀 어려워도 어쨌든 이 청소년기가 됐던 성년기가 됐던 부모님에게 순종이 됐던 공경이 됐던 효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단원고등학교 앞에 세탁소를 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닌지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세탁소에다 내일까지 쉽니다 하고 갔다는 거죠. 현장에. 근데 못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한참 동안 아들 시체를 찾을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 세탁물을 맡겼던 사람들이 당장 입어야 된다 짜증 안 내고 그 사정을 알고 계속해서 그 세탁소 앞에다가 찾기를 바랍니다. 뭐 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덕담을 써서 붙였는데
시신을 찾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아주고 거기에 쓴 걸 보고 또 감사하다고 하는, 저는 그래도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았다, 못 찾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 다음 말 자기가 진도체육관에 있으면서 다른 엄마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 잃은 엄마 아빠가요, 딴 사람이 가면 대화 잘 안 합니다.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끼리 만나면 별 얘기 다 하거든요. 너그 아들 수학여행 가는데, 딸 수학여행 가는데 얼마 줬느냐? 그러니까 평균 용돈을 10만 원 줬다는 거죠. 그게 38년 8만 원 그 경비 말고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써야 될 돈을 보통 10만 원을 줬는데, 세탁소 이 엄마는 2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팽목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다 10만 원, 그렇게 어려워도 10만 원 줬다는데 자기는 2만 원밖에 못 준 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시신을 찾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2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 먹은 거죠. 그리고 또 배 타고 출발해서 팽목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 먹고 돈을 하나도 안 쓴 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장가 가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주승이 입원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낫게 할 거지. 그거요, 짝 맞춰놓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를 썼다, 계산 없습니다. 자기 아내, 거기다가 이제 아들 딸 생기면 완전히 밑으로 꽂히는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 딸을, 그러니까 내리사랑 아닙니까? 우리 각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갖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효성을 못 갖는 게 틀림없는데, 그래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 공경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연세가 들면요, 보통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약 2년 선배, 2년 후배들까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죠? 뭐 노후 대책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해서 한 75이나 80이나 된 부모님들은 뭐 나라에서 뭐 안 주면 뭐 대책이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드리는 거 제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단 이건희 아저씨 같은 분들은 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원로 목사 제도도 존경하는 의미로 원로 목사 제도는 제가 찬성하는데,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원로 목사 제도는 저가 은퇴할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초원교회에서 계산을 잘 해보세요. 신목사가 은퇴한 후에 살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 정도는 국민연금도 있고 또 총회 은급금도 정확하게 들었고 하니까 70세 은퇴해도 정확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여러분, 국민연금도 없는 시대였고 총회 은급금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평상시에 뭐 엄청나게 모았다면 모를까, 또 자식들이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도와주기 위한 원로 목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보다 한 10년이나 어린 세대들은 노후 대책 다 세워가면서 사는 시대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그런 어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파고다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5월 달에 여러분 이 제주도에 가보면, 제가 원혜룡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제주도 도지사 만약에 당신이 된다면, 또 우리 집안의 신구범 씨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신구범 씨가 제주도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도에 와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것들이 한 해에 2,000건이 넘잖아요. 그죠?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와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들만 비행기나 배 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부모들이 미아 아닌 미아가 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종로 2가 파고당원에 가면 삼가죠. 가면 점심시간에 교회나 천주교에서 이렇게 밥을 주는데 한 300그릇 해갖고 옵니다. 그럼 그 300번 안에 못 쓰면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그 줄을 쓰려고 전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철은 그냥 타기 때문에 전철 버스비는 내야 되지만 전철을 그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무료 급식소가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집에서 밥 먹고 살만한 부모님들도요, 아들이 출근해 버립니다. 근데 집에 있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죠. 점심을 얻어 먹으려면.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만 나가가지고 이 노인들은 돈 아까워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자기가 안 먹으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좀 거기서 혜택 받게 하면 되는데 늙을수록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렇지만 이 소리 안 했다가는 오늘 설교 다 해놓고 제가 큰 낭패를 당하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공무원입니까? 사장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동원해서 이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공경에 사용을 못하는 직책과 부는 정말 저주받은 직책이고 저주받은 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진짜 공경하려면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도 잘하고 공경도 잘하고 효도지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면 부모님에게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양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짜 부모에게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자식들이 더 잘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혹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공경이나 어떤 효도도 헌일 아닙니까? 우리의 공경이나 우리의 효도가 어머니 아버지의 전도를 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변함없는 효도를 통해서 효도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언약을 생각해서 나 죽으면 막벨라굴에 물어달라,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 그대로 아버지 유언을 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 장례를 엄숙하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에도 유언하기를 자기는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일단 애굽에 묻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의 뼈를 선영에다 묻어달라. 언약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떨었어요. 야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떨었는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형들과 조카들을 다 공개해서 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효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절하고 여러분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하고 그게 진짜 효자지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안씨랑 살으니까 안장순 할머니, 안장순 집사님,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장순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과 딸이 그냥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네 하고 제사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실 때 아들, 딸이 용돈이라도 드리고 어머니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그렇게 효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좋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걸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딸 가운데 권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국적인 효도가 뭡니까? 유교적인 효도가 뭡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게 효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돌아가셨을 때는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떨고 있는, 죄 때문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도와주었다.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셉이다, 그 말이죠. 제가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책을 하나 내는데, 유윤옥 목사님과 인터뷰, 하찬관 목사님과 인터뷰, 박윤섭 장로님과의 인터뷰는 제가 하도록 해서 인터뷰 끝냈어요, 다. 근데 박병신 목사님이 책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인터뷰가 반드시 이 교회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전까지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마무리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동안 목사님 생년월일, 고향, 이 부모 관계 잘 모르잖아요. 다 오늘 물었어요. 이제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독자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해서 왜 신학교 갔느냐, 왜 목사 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도 전도사님이었대요. 장모님이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이제 제가 곧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그런 예정인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역시나 우리 박 목사님이 나름대로 복을 받고 주의 일을 잘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대의 믿음과 기도. 이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왜 마음껏 못하도록, 여러분 성도도 좀 많고 초원교 헌군도 많고 그러면 저도 오늘 박 목사님의 선교관을 물어봤거든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등등 어떻게 선교했느냐 이런 걸 다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은 참 큰데 왜 한계가 있는가, 왜 또 어려움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억지로 전도했지 위에 어른들이 저에게 신앙으로 어떤 영향을 줬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확실하게 고난도 통과했지만 제 자식대에 가서는, 제가 분명히 자식대라는 건 상훈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훈이랑 이름 비슷한 성훈이 놈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오늘 이놈이 시험 보러 갔어요. 무슨 대기업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 대기업에 주일날 시험 보는 걸 김영삼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떨어져도 주의 뜻이고 붙어도 주의 뜻인데 분명한 건 앞으로 11조를 안 하면 나는 성훈이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딱 할 때 첫 월급은 다 가져오면 할렐루야고 기도할 거고,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11조 안 하면 내 내리에서 추성훈이는 기억 지울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 딴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 권사님에게 그럽니다. 무슨 변명하려고 그러면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오늘 주일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앉아있는 거 보면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대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축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효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 상훈이, 또 앞으로 며느리와 자식들이 생기겠죠. 공적으로는 제가 초원에서 양육을 했던 성도들과 우리 후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대보다도 더 넓게 멀리 깊게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큰 행복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오전에 받은 말씀, 오후에 받은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녹화가 됐는데 김교천 장로님께 바랍니다. 김교천 장로님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셔요. 그죠? 장인도 안 계시고 장모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야, 밑으로부터 공경만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요즘은 아들도 섬겨야 되고
며느리도 섬겨야 공경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공경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김교천 장로님이 잘 못한다 그 말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뒤에 딱 정면으로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죠? 예. 우리가 부모 노릇, 부모 역할도 잘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